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부사로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는 그 분량에 비해 이 접속부사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은 그만큼 서신 전반적으로 앞뒤의 내용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무엇보다 베드로전서는 성도의 삶에 대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역사의 종말을 인생의 기반으로 두고 있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큰 비중을 두고 말씀합니다. 1절을 다시 보면 베드로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모든이란 단어를 무려 3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부분적으로 버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버리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모든 마음의 악과 거짓과 그릇된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기분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끝까지 성도로서의 자신의 마음과 삶의 태도와 입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시면요,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갓난 아기들이 자기들의 양식이며 생명줄인 젖을 사모하고 바라듯이 성도의 양식이며 존재의 기쁨이며 즉 생명줄인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영혼의 배를 불리고 만족을 얻으며 수박 겉핥기 정도가 아닌 세상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상황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의 진리를 더 깊게 풍성하게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3절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번역의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어적인 그런 질문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맛보아 알기 때문에 맛보아 안 자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4절과 5절 보시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4절은 먼저 우리에게 주님께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까이 나와서 주님을 바라고 이해하고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곧 주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다른 돌의 표현이 나옵니다. 모퉁이 돌입니다. 사도는 산돌을 모퉁이 돌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은 7절의 말씀대로 모퉁이의 머릿돌을 말합니다. 꼭 직각으로 꺾여지는 벽과 벽을 잇는 기초석으로서 모퉁이 돌이 없이는 벽을 세울 수 없고
집 자체를 지을 수 없습니다. 모퉁이 돌은 집을 짓는데 필수적인 돌인 것입니다.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돌, 그것도 살아있는 산 돌로 비유한 것은 운유적인 표현으로 주님은 생명을 위한 기초석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참된 생명은 주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생명의 그리스도 안에서 모퉁이 돌이 되어 함께 연합하고 연대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사장의 직무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중보의 자리, 소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죽은 이후에는 생명이 있는가? 죽은 이후에도 삶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반드시 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자들로서 함께 주 안에서 연합과 연대를 지향하고 누군가를 위한 소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서 있으면서도 도리어 그리스도에 대한 걸림돌이 되고 성령님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귀담아 듣고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바로 이제는 생명의 빛을 본 자들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서 성도의 마음을 다시 배우고 말씀에서 성도의 바른 태도를 다시 배우고 말씀에서 성도의 언어를 또 다시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덕을 언제나 전해야 할 줄 아는 것이죠. 이것이 또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사는 우리의 이유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모퉁이 돌의 기반이 되어 오늘도 마음으로, 태도로, 언어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직 주님의 그 머릿돌이 되어서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뒤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리에 앉게 하시며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오늘도 마음으로, 태도로, 언어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덕을 이뤄가게 하시고 예수를 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